은혜는 나의 삶을 영광에 이르게 하며 저주와 죄에서 날 건져냈네. 내 맘이 주의지할 때 은혜는 더하여지니 주님은 내게 새 은혜 주시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시간을 주님 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통역하는 우리 현희 형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이 시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주 성령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 교회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지에 담게 되었습니다. 자, 그 7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우리 1장 11절에 나오죠.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가야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은 아시아 지역, 거기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교회들의 소유가 누구시며 또한 누가 이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먼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또한 왕좌 앞에 계신 7 영이십니다. 자,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7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소유하시면서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신실한 증인, 또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소유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들을 소유하며 인도하시는 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첫머리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교회 혹은 그 교회들의 창시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아가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되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게도 첫머리에 이 은혜,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잘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스스로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갈망해야 됩니다. 네. 자, 그분께서는 그 자신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었다 했어요.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받는 무리인지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씻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의 교회에 그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속에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 위해서예요. 그 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 상태를,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를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는 것은 그분의 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피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나 저 동물의 피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피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평안을 그 피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바로 주님의 피의 효력인 거죠. 자,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끝없는 그 지옥과 불호수의 그 끝없는 멸망, 거기로부터 건져낸 그 죄의 값을 다 치룬 그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를 받은, 그리고 이 피를 믿고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이 평강을, 이 화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보답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세우신 이 자신의 교회에게 이제 무엇을 보상으로
준비하셨는지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붕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우리 5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속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인 교회는 우리 이분을 왕으로 또 주로 모시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 지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될 그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왕과 제사장으로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그 왕과 제사장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서 왕과 제사장이 돼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잊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약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어떤 식당이나 우리 여행 그 호텔에 대한 여행 갔을 때 호텔의 그런 예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과 제사장이란 이 보상은 반드시 손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의 그런 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법도가 있어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집안은 이 자녀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그 법도와 그 법통에 따라서 양육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가정에서도 집안에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하물며 이 왕들의 집안,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도 얼마나 더 그런 질서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제사장들도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늘의 왕과 하늘의 제사장, 이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얼마나 더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들이 쓰게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게 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그 법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법 자체도, 이 하나님의 법 자체도 주님의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에 따르면 그 끝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 뜻 가운데 이 법 안에서 살고자 할 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사 함께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자, 악한 자들의 유혹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왕과 제사장의 보상을 빼앗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자꾸 그런 유혹에 반응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고, 자,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교회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위험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 누구도 이것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이 보상, 이 영원한 보상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내고 또 격려 받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기록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해서 변질되면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또한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그러한 것들을 기다린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미래 받을 보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왕과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화평 중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못해서 계속 변질된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화평 중에 평강 중에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특히 최악의 손실은 바로 왕과 제사장의 보상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게 약속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그 받는 그 부끄러운 구원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온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서 촉구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이제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 주님과 화해하며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지위, 명예, 또 수고해서 받은 그런 재산으로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공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이제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바람이 성취되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대 불변하는 교리, 그 진리와 함께 책망도 받게 돼요.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바로잡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의로 교육하는 데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도와줘서 일으킬 수 있는 그 권능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 한다면
그가 왜 왕과 제사장이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신 보상, 그 보상은, 정하신 보상, 왕과 제사장을 삼는 그 계획에 차질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묵상하고요, 우리 주님과 깊은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죄 용서 이전의 삶, 혹은 내가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삶, 그런 생활을 우리 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따라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이나 말씀하신 것.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우리 다른 지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개인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개개인과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우리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그 암몬 여인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타국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 남편도 다 죽었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그녀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 보시면,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암몬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 왕의 계통에 그가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과 제사장의 법도 이것을 따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과 온 생각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생각을 다하라라고 했고요. 다른 부분이 여기서 신명기는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힘. 여러분, 생각과 힘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에 따라 우리의 힘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 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그 생각과 마음과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왕과 제사장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 향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셨다고 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힘이 이 교회로 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충분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부족함 없이 내려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계시록 다시 돌아가셔서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신실한 증인이시다 했어요. 신실한 증인이시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화평의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재판관이 우리의 그 죄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보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화평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왕들이나 재판관들, 사람 왕들에게는, 재판관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신실하신 증인이시며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둡시다. 자,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보상을 정하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조차도 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친척들, 우리 가족들, 부모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순간 멍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저는 특히 경험했어요. 그러나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로 처음 난 자라고 자신을 또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도 우리 주님의 이 부활과 같이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의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분이 정하신 왕과 제사장의 보상을 이제 부활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난 열매라고 하신 거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주님의 은혜나 평강이 없을 정죄의 부활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죄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 정죄의 부활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첫 단계로 공중에 먼저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할 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 휴거가 있을 거예요.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이비 종교들을 만든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92년도였어요. 92년 우리나라 다미성교회라고.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 계속해서 뉴스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그 교리가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어요. 또한 뭐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휴거가 우스갯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보상이 이 휴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는데 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들의 그 방해와 그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두 번째 재림인 이 지상 재림,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 주기로 정하신 왕과 제사장의 보상을 주신 뒤에 이 지상으로 그 왕과 제사장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름들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죠? 그 승천하셨습니다. 구름들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은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이제 저 하늘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왕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곳의 방향은 우리 동서남북 중에 성경이 이제 북쪽으로 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이 그 방향에서 북쪽에서 똑같은 경로로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죠. 그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단숨에 멸하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 곧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통곡할 거라고 했어요. 통곡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곧 휴거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돼요. 환난 기간 동안 주님께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받아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또 소수의 사람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이를 갈면서 모욕했던, 신성모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통곡하면서 그 동굴과 지하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역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둠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도 못하고 오로지 통곡만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혹하고 속임수로 벌였던 그 일들이 드러나서 이제 삽시간에 그들의 일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확인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지상재림에 함께 참여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이 역병도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게 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경제 공황이 온다는 그런 말들이 자꾸 또 들립니다. 기근이 오고 또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될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위기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놀라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또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우리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과정에.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삽시다. 지금부터 그렇게 계속 살아갑시다.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드립시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